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 예수 믿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로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구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복의 그릇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청량한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리.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지 자되래.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재옥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오늘 건강 주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그 교회과 섭리는 확실해서 무더운 날씨도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태풍과 긴 장마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또 오곡백과 무르익어 추수하여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입고 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50주년 행사도 은혜롭게 잘 끝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50주년을 달려가는 첫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더 살지 모르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은 나오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분들 많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치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귀한 시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단에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전하는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공적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지 못하고 아직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바피 이 공적 예배도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날 빨리 오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안에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마음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대다시리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재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마음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루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마음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므로 오늘 예배는 이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또 12시 영상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감사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정성을 다해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이번 주간도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와 금요 심야 기도에는 정해진 시간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는 지금 경연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코로나 가운데서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은 주중에 있을 줌 성경 공부에 필요한 교재를 꼭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찰님들은 화요일 저녁 9시 10분에 또 성경 공부 있습니다. 문자로
교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시고 또 오늘 복된 주일을 주셔서 기쁨으로 나와서 온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병상에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또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에 힘입어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 위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와서 우리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맡기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수술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며 연로하신 어르신들 믿음으로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동행해 주시고 또 수시와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과 재수생들 다 주님이 축복하시며 임용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분들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주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도 지켜주시며 동행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김명동 선생님 인도하셔서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허탄한데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한 주간도 힘입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하진 박사님의 반응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이런 그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최하진 박사님이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있을 때에 사귄 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박사 과정을 마친 후에 컴퓨터 관련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의 업무는 부사장에게 다 맡기고 라스베가스로 가서 이 도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점점 이 도박하러 가는 횟수가 늘었고 결국 그는 도박 중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안 아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남편의 도박 중독을 끊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내는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남편의 사업을 망하게 해 주옵소서. 자,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자기도 이런 기도를 해놓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도박 중독이 되어져서 가정도 잃게 되고 남편도 잃게 될 바에는 사업이 망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아내는 사업을 망하게 해달라. 자, 그렇게 기도합니다. 수개월 뒤에 그의 회사는 그의 아내의 기도 응답으로 결국 파산하게 되어집니다. 파산 후에 그가 한국에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승객이 성경을 읽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는 것을 계속 보면서 그는 지난날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성경 말씀 듣던 것이 추억이 되어져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행기 안에서 그를 다시 찾아와서 만나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울면서 참 기도하는데 그 비행기 안에 있는 화장지가 다 없어질 정도로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업을 망하게 하심으로 내게 복을 주셨다. 이런 그 고백을 합니다. 그 친구는 파산을 통해서 죄의 길에서 온전히 돌이키게 되어졌고, 후에 신학 공부까지 마치고 이제 선교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또 건강한 것 그만으로도 복이 아닙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사업이 잘 되셔서 하나님 떠나서 죄 짓고 방탕하게 산다면 그 사업 잘 되는 것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건강해서 여러분 계속 죄를 짓게 되어진다면 그 건강만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었다면 이 최하진 박사님의 이 친구는 결국 도박 중독으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셨기에 그가 도박 중독에서 돌이키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통제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꾸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진노는 바로 내버려 두심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범죄하는 우리 인생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4절을 또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꿀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유기하는 것이다.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통제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 그 에베소 교인들을 상태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죄로 인해 타락되어서 하나님의 통제하심과 간섭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다. 또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여러분 불행이고 무서운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는 것이고 간섭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결국은 무섭게 여러분 치닫다가 달려가다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죄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애굽의 바로왕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번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고 재앙을 주셔도 이 바로가 계속해서 강팍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완악하게 하셨다, 이 뜻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결과 여러분, 이 바로왕이 홍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교만해진 이 바로왕이 또 추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추격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여러분 죽음의 길이 아닙니까? 홍해에 하나님께서 수장시키기 위해서 유도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는 죽음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모르고 죽음의 길로 달려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인생은요, 정욕대로 살다가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영원한 지옥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 정욕의 쾌락에 빠져서 일평생 그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은 이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은 전에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였고 집사님이셨고 교회를 섬긴 분이었는데, 그런데 이분은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도 잃어버린 분이었습니다. 이분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술에 만취가 되어져서 목사님을 아니까 목사님을 보고 손을 잡고 자기 집에 좀 가자고, 너무 괴롭고 힘들고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그 목사님을 붙잡고 자기 집에 가자고 그렇게 끌고 자기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닐 때에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성가대 지휘자였지만은 성가대 지휘하는 게 좋았고 찬양하고 음악하는 것이 좋아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약간 바쁜 일이 생겨서 핑계 삼아서 성가대를 그만두었고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안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도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면요, 서서히 이게 교회 나가기가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나가지 않게 되어졌는데, 교회를 안 나가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를 향하여서 문호개방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죄 짓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저도 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어떤 데 만나면요, 특징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뭐 이렇게 말하고요. 두려움도 없고요. 그리고 이분은 교회를 나가지 않으니까 결국 죄에 매여서 완전 타락의 그 바닥까지 자신이 떨어지게 되어졌다,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교회 나갈 때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관해서 타락하지 않게 했는데, 교회 나가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밑바닥까지 지금 떨어진 비참한 인생이 됐다고, 그렇게 술에 취해서 목사님 손을 붙잡고 울면서 하소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매주마다 감동받고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새벽 기도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또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간섭, 참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에게 말씀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의 신앙의 잔소리를 듣는 거, 또 정해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건 여러분 어떤 데는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싫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다 역사에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죄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는 완고하게 됩니다. 강팍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돌같이 굳어지면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고 부모를 세우고 여러분 구역을 만드시고 예배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간섭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없다면 부모님도 없고 교육자도 없고 여러분 예배, 정해진 예배도 없다면,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여러분 통제받지 않으면 우리 육신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말씀으로 통제해 주는 거, 참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정말 포기하고 싶고 힘든 때 있을 때마다 장로님들이 오셔서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님의 권면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오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간섭해 주시고 통제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껏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게 자유 있는 게 아닙니다. 정욕의 종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요 돈의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를 받을 때 거기 자유가 있고 거기에 은혜에 지속할 수 있는 은총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통제 간섭 참 이건 중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 결과 여러분 온갖 죄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4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인생들을 내버려 두시니까 자, 여기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내버려 둔 결과 이 동성애라는 비참한 죄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는 죄인들을 내버려 두시니까 사람들은 죄악의 끝을 치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 오늘 본문에 이 동성애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6절, 2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세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범죄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내버려 두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이 죄악을 동성애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동성애는 특별히 이 죄악의 독특성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 인생들을 내버려 두셨는데 내버려 둔 결과 여러분 가장 먼저 언급이 된 죄악이 동성애입니다. 자, 성적 타락의 끝이 이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는 하나의 그 질병의 현상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죄인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죄악은 탐심의 결과로 인생의 그 욕심으로 이제 주어진 이 죄인데 탐심의 결과로 주어진 죄이기 때문에 이 동성애는 또 하나의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 우상 숭배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인데 이 죄악은 아주 무서운 죄악이고 하나님의 참 심판을 사는 무서운 죄악임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왜 바울이 이 동성애를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 이 죄악의 독특성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파괴입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쓰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성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이 성을 사용하도록 유익되게 이 성을 창조해서 선물로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이 성이 타락해서 영리로 동성애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은 불과 같아서 불은 잘 사용하면 얼마나 유익합니까? 따뜻하고 유익하죠.
그런데 이 불을 잘못 사용하면 다 태워버립니다.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성을 사용할 때는 이건 아주 축복이고, 이건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정욕을 쫓아서 성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이 끝이 동성애인데 이렇게 되면 모든 인생이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영리로 쓰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에 정면 대적하는 말씀이 죄악이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입양을 하는데, 참 외국에는 입양을 하는데 이 아이가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엄마가 이거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입양을 해서 또 가정을 꾸려나갑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이 역행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이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동성애 법안은 절대 이건 통과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는 자기 욕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2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세계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동성애가 나오게 된 것은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통제되지 않는 정욕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욕망의 결과입니다. 건강한 사랑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정욕,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에 이기심이 들어있고 욕망이 들어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성적 타락은 다 이기적인 결과물입니다. 이 자기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결과물이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도 자녀들 관계도 내 욕망이 들어있고 이기심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이 절제되지 않으면, 통제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동성애는 부끄러운 일이다. 성경은 분명히 부끄러운 일이다. 27절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면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부끄러운 일이라면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성애에 빠진 분들을 사랑해서 그분들 기도하고 전도해서 그분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어서 이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방법을 모색해서 이분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 그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 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운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방관하면 안 됩니다.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동성애를 자랑합니다. 제가 이 성지순례 겸 이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았을 때 최고 앞서가는 이제 뭐 백화점이나 건물에는 이제는 유니섹스입니다. 화장실도 구분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 화장실도 지저분한지 이제는 이게 앞질러 간다는 것입니다. 문화가 아주 선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건 태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점점 동성애를 자랑하고 미화시키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것입니다. 자꾸 그게 만연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고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자꾸 죄 짓고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고 회개도 없고 겸손함도 없으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징계합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합니다. 이제 죄를 미화시키고, 여러분
거룩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심판의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여러분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를 들어갔을 때 롯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자, 여기에 이미 동성애가 이 당시에 주어졌는데 성 전체가 동성애를 범하는 이런 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19장 4절 자막에 한번 여러분 자막을 띄우는데 한번 자막을 천천히 보여주시고 한번 같이 한번 창세기 19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자, 여기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 막론하고 전부 동성애입니다. 왜? 이건 죄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 성적인 타락의 끝을 전부 다 치닫는 거예요. 순리대로 사용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부부지간에 아름답게 이렇게 결혼생활을 하는 분 최고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사랑하는 분들은 최고 복된 분들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성적 타락을 찾는 그 자체가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예인들 보면 돈은 있고 권력은 있고 한데 만족하지 못하니까 마약까지 하게 되고 변태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자체가 불행해요. 그들은 만족을 위해서는 만족이 없거든요. 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둔 인생이 이렇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여러분 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 이 죄악에 가담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가정에 자꾸 죄 짓고 자꾸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자꾸 가정에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 경고를 주시는데도 온 가족이 원망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믿는 집에는 징계를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합니다. 만연하면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성애가 만연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 죄악을 흠요스럽게 여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아름답게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자, 이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미워하는 순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도 이렇게 해서 망합니다. 로마 초기에 15 황제 중에서 14명의 황제가 동성애에 빠집니다. 그리고 부인들도 이 부부관계에 만족하지 못해서 밤마다 이제 이 음란한 이 동성애 하는 대로 밤마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되어져서 로마가 멸망을 당합니다. 시대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동성애가 무서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항하는 죄악이기 때문에 이건 성적인 타락 중에서도 최고의 무서운 죄악임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 무서운 죄악을 짓는 자들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이미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동성애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내버려 두시니까 정욕대로 치닫다가 결국 만족하지 못해서 순리를 어기고 영리로 쓰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심판이다, 진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영혼과 육체가 파괴가 되고 동성애는 무서운 에이즈라는 병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최근에 미국에서도 1년에 90명 내지 300명이 에이즈를, 이 동성애를 하지 않는데도 에이즈에 감염된답니다. 그 이유가 수혈입니다. 자, 잘못된 에이즈된 분들을 검사하지 못하고 수혈을 받은 결과 이런 게 참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독일에 있는 UV 플라스마라는 이 혈액 회사가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혈액을 검사하지 않고 혈액을 받아서 수혈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에 또 걸리게 됐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통계가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모릅니다. 피도 점점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점점 성경을 떠나서 살고 죄악을 떠나서 사니까 피도 점점 여러분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명적인 것은 이 동성애 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바울은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를 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남색하다, 이게 이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참 문란했는데,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고린도 교회를 가보니까 참 모든 도구가 이 성적인 도구예요. 엄청나게 타락이 돼서 고린도 교회는 그 흔적도 없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흔적이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을 내버려둔 결과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그 죄악 아래 있었던 자들입니다. 다 우리도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던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 믿게 된 것이 큰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에 여러분 끔찍한 죄악의 자리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놀랍게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2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이 바울은 인생의 그 미련함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한다. 경배하고 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해서 죄악에 관영하고 동성애 왔던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도 여전히 주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타락된 여러분, 타락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영광은 손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죄악이 관영하고 여러분 우상이 만연하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역사하실까? 때로는 회의가 있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들이 아무리 죄 짓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여러분 경배의 대상이시고, 그리고 여전히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여전히 인생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우상이 만연한 가운데서도,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여전히 신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 그분만이 영원한 절대자이시고 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대심이 부인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이시다.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25절 이 하반절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비참하게 죄악으로 달려가서 끔찍한 죄를 짓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자이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최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은 경배의 타락입니다. 예배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절에 보면요, 여러분들 오늘 꼭 마음속에 새기고 가야 될 말씀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모든 인생의 비참함과 불행은요 예배의 타락입니다. 예배의 변절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여러분 인생은 비참하게 여러분 죄 짓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가장 큰 복을 받았다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통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여러분 간섭하심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조급해서 예배를 드리면요 온유하고 여유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분노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가정의 위기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 가정의 위기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은혜 주셔서 다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자, 이 예배 얼마나 소중하고 경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다른 어떤 것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변질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도 이 예배 마치고 너무 오락을 즐기면 안 됩니다. 자꾸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나가면 안 됩니다. 이 바르바 던이라는 영성학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킬 때 안식을 얻고 힘을 얻으면요 그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하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자, 여러분 엘리의 가정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타락이 있습니다. 최고 무서운 게 예배의 타락입니다. 예배를 멸시합니다. 그 가정에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뭔가 하니까 아들을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엘리가 아들들을 더 중하게, 아들들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그 가정의 예배가 무너집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사무엘을 드립니다. 가장 귀한 아들을 드립니다. 그 가정에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주님께서 꿈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자, 그 음성을 듣고 다른 길로 이제 해서 고국으로 가게 됩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헤롯의 위험에서부터 벗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드리면 오늘 하루의 삶이 보호가 됩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일하십니다. 그 부산 사직동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이번에 은퇴하시는 그 김철봉 목사님이 책을 하나 내셨는데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그 책에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군목 시절에 이제 연대에서 저 시골에 대대 예배를 이제 저녁에 드리러 갈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그 시골로 떨어진 연대에서 더 꼴짝이 떨어진 대대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더운 여름식에 예배를 인도하러 갑니다. 장마가 오고 난 다음에 이 도로에 이 웅덩이가 막 파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저녁에 쭉 갈 때는 그때는 완전히 어둡지 않으니까 올 때는 요 웅덩이 잘 피해서 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갔는데 대대에 가서 예배 신나게 드리다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 받고 오토바이 타고 막 달려오다가 웅덩이에 빠져서 이 오토바이하고 목사님이 튕겨서 언덕 밑으로 6, 7m 안에 떨어지게 되진 것입니다. 그 순간에 목사님이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의식이 돌아와서 그 6, 7m 떨어진 언덕 아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들어서 올리고 그리고
이제 고장난 이 오토바이를 집까지 먼 길을 끌고 오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 이제 회상을 하는데 40년 전에 뭐 차량도 없고 휴대폰도 없으니까 완전히 여러분 그 어려운 때가 아닙니까?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목사님 궁금증이 있는데 어떻게 멈추었던 의식이 돌아왔는지, 무슨 힘으로 6, 7m 떨어진 그 낭떠러지에서 오토바이를 언덕 위로 끌어안고 올렸는지, 그리고 무슨 힘으로 또 오토바이를 질질 끌고 집으로 왔는지, 이 세 가지가 아직도 궁금한데 결론이 이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그 책에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울이 여러분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간섭하셔서 돌리셨죠.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했죠. 기도하며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죠. 우리의 삶 속 그 어느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이 없이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통제하심이 가장 나타날 수 있는 곳이 예배입니다. 경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요. 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일평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와 우리 가정의 복된 분이다 고백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께 나와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드렸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없고 또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지난날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가 쇠사슬이 되어져서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다른 것과 바꾸지 말게 해주옵소서. 세상의 오락과 내 자신의 정욕과 세상에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바꾸지 말게 해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이시다고 바울의 고백처럼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 온 성도들이 소리 높여서 주를 찬송하며 집집마다 찬양함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간섭하심이 이번 주간에도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1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밤에 오나제도 주님만 알고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의 은혜가 쇠사슬이 되어져서 오늘까지 복되게 인도함을 받고 뜨겁게 주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후회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